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번째 시간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약 40여일간 함께 지내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듣고 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들 안에 고정관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환경과 또 조건과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왜 믿어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개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허상의 그냥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이상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실제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야 이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을 회복하실 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8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뭔가요? 증인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은요,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그 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삶을 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먼저 전해야 되고, 그것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삶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란,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한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임의와 완전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임의와 완전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란 쉽지 않고요. 우리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흔들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증인의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전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래, 거기에다가 부활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무덤에서 없어졌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그들이 전한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상한 이단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라고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요, 삶을요, 일반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이 증언은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지만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지? 라고 느낄 정도로 거룩하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아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삶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별된 삶에는 힘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하세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신뢰를 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자신이 이야기한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 못해도요, 자기가 한 이야기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과 행동 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왜 그들을 존경합니까? 아마도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마 신뢰하고 존경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그렇게 존경했던 분들이 때로는 난 이분을 되게 존경했는데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실망합니까? 나는 그분이 말씀과 행동이 동일한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르고 적합한 행동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삶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묵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여러분,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외워서 못하시겠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했을 때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그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당하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하셨다. 성령님이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지만요,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일을 하시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아서 일하실 거야, 알아서 역사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게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임하시면 장땡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삶은 끝났어. 여러분, 이런 마음은 바르지 못한 마음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령님만 임하시면 끝나, 성령만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서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임하셔갖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니까 그래,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주구장창 성령님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임하면 끝,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런 역사해 주신 것들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 공동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 내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우리도 인격적이잖아요. 내가 인사했는데 남이 안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안 받아.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안 받아. 그럼 또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인사 안 받은 게 뭐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인격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십시오.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그 일하심 가운데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한다라는 것은 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늘 성령님과 교감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때로는 여러분이 길을 걷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들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분별되지 않아요. 이게 내 마음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할 때,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했는데요. 그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는요,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는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말할 바를 성령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공부했던 이 요엘서에 대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통독을 그냥 숙제로든 어떻게든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안에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그것들이 그냥 헛되게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언제 검이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면 내가 죄를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그럴 때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성령님만 내 삶 가운데 오시면 알아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함께 따라해 볼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살짝 바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요, 내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건가요? 이 말씀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열심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끌고 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네, 간제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보죠. 꺼졌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권능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나가서, 사마리아로 나가서, 온 유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33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순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주후 33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드디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흩어지게 하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9장으로 가면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요, 안디옥 구브로 지역으로 복음이 또 전해지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개념 자체도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막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과 꿈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이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교회가 박해당할 때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질 줄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 복음이 서진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고난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가고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는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역사들은,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증인된 우리들의 책임, 이것이 함께 결합이 됐을 때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을 기억하면서 늘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증인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소개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수현 형제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수현 형제. 그는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다 간 형제입니다. 그는 의료계의 권위자도 아니었고 또 유명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불의의 사고로 이제 떠났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널리 알리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가 남긴 그 글들, 또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기억들, 무엇보다도 그가 평생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죠. 그 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에 출간된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리고 약 4년 뒤에는요, 두 번째 책이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머나먼 나라의 사람이 아니었고요, 머나먼 시대, 아주 옛날 막 록펠러 막 이런 사람, 이런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고 같은 고민을 했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다 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너무나 특별했어요. 음악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나 글 솜씨도 아주 감탄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섬김은 정말 진지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았던 소아 환자의 생일 때 집으로 찾아가서 케이크를 사다 주기도 했고요.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밤마다 방문해서 손을 잡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는 간절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환자들이나 동료들, 그리고 교회 제자들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선물을 주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물을 얼마만큼 했냐면 1년에 약 300여 권의 책을 선물했는데, 그 양도 어마어마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선물들을 그냥 막 준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그 마음에 맞추어서 엄선해서 그 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 책이나 음반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의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의대 생활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바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 바쁜 의대 생활과 인턴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공부 리더를 했고, 또 대학부 교사를 했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섬겼고, 성경 공부 끝나고는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집까지 잘 태워다 줬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후배를 데리고 또 뭐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식사를 같이 하곤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는 연애는 늘 뒷전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감동적인 부분이 이런 거죠. 그 수첩을 보면요, 네, 네, 그의 수첩을 보면 그의 수첩을 보면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 생활, 단체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윗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회식 자리일 것 같아요. 어김없이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병원장과의 그 회식에서도요,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았고요, 공부가 밀리고 심지어 유급을 당해도 예배와 섬김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밥맛 없는 사람일 수 있었지만, 그의 삶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밥맛 없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다. 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미미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